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은 호세아서 14장 전체를 좀 잡았는데요. 우선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우리가 많이 한참 전에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굉장히 부각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며 끝까지 참으시며 선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그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언약의 파트너들의 입에서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신혼부부나 뭐 이렇게 연애하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뭐 나 사랑해? 막 물어보면 아 됐어 막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숫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숫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가 번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그 예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는 뭐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기댈 백인 거예요.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 백인 거예요. 인맥이 됐든 뭐 정치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학벌이 됐든 간에 자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고 고아가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그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것과 같이 오직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을 주님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역의 자리에 있으면서 반역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는 그 반역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게 반역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나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반역을 고치지 않은 채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저주의 말을 퍼부으시고 심판의 말을 퍼부으시는 것 같은 그것은 반역을 그치라는 말이에요. 반역을 그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저주와 심판을 행하지 않도록 멈추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나에게 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휴 무서워.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달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의 방법대로 우상에게 섬기듯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인류가 되풀이해왔던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앗수르를 버리고 또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기쁘게 그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는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스라엘의 기후는 비가 자주 오는 기후가 아니죠. 근데 그 사막기후나 건조기후의 특성은 일교차가 크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낮에 지면에 이렇게 달궈진 흙을 통해서 데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갔다가 밤에 해가 지면 식어서 그게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이슬로 이렇게 풀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비를 뿌려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화분을 가지고 목욕탕에 갖고 가서 샤워기로 막 비 오는 것처럼 뿌려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아침마다 제가 스프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잎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슬 맺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렇게 아침 이슬을 통해서 이렇게 습기를 흡수하면서 날마다 이제 그 이슬을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저 척박한 곳에서 소나이 같이 부어지는 비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 버티는 게 정상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거고, 정말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거 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오늘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노의 단계를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 나한테 왜 진노하시나를 깨닫고 내가 정말 반역을 멈출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역을 멈출 때 하나님은 마음껏 사랑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에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다 이제 그 이스라엘 근처에서 자라는 그러한 이제 식물들이죠. 정말 쑥쑥 자라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조금 햇살이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식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몇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던 그것들이 돌파가 되어져서 막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너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다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에브라임, 즉 말하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그 에브라임가 말하자면 우리예요. 이방인과 같이 정통성을 갖지 않은 언약 백성. 원래 정통성은 다윗의 후손, 그렇죠? 그 유다 지파의 그 정통성을 가진 혈통적 뭐 우리 옛날 통일신라의 성골, 진골, 육두품, 사두품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성골은 뭐예요? 성골은 엄마 아버지가 다 왕족인 거야. 그게 성골이야. 그 진골이 그다음에 아니다 거꾸로 됐나? 하여튼 성골 진골이죠. 근데 진골 한쪽만. 근데 이제 진성여왕 때인가 그때 이제 그게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평민 계급 중에 귀족으로 이렇게 해서 왕이 나오기 시작했죠. 김춘추 같은 사람이.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 여러분이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에브라임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원래 자, 장자권이 루벤에게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장자는 루벤인데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둘 때 루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간음을 했거든요. 아버지를 엄청나게 모욕을 주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받은 게 누굽니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예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 통치자의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너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실로가 그걸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계보를 유다 지파가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특별히 북왕국의 통치권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인본주의로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한 거예요.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당사자 중에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롤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롤 모델을 했죠. 인간적으로 그가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 곧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롤 모델을 잘 완수하고 죽었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혼합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로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혼합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준이 뭐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그것이 혼합주의, 인본주의, 다원주의,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네가 왕되라 이거예요. 별로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버전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보면 마귀의 작전은 똑같아. 언제나 오늘날도 똑같고 이 호세아 때도 똑같고 솔로몬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애굽의 태양신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놔뒀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온갖 잡신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애굽의 신들, 또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성전 안에 다 끌어들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n분의 1 수많은 잡신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죠. 이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둘로 쪼개실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솔로몬이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온갖 우상의 성전을 지었고 자기의 왕궁을 지었고 자기가 택한 그 결혼한 후궁들 왕비들의 궁전을 지었고 하니까 끊임없는 노역에 백성들은 시달리는 거죠. 세금을 노동력으로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일상을 놔두고 이거 끝나면 이제 고만 돌아가서 내 볼일 보려니 했느니 또 불러다가 짓게 하고 하면서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 리더였던 자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그가 나눠서 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에브라임아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개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나라의 이름을 부르신데 하나님은 그 안에 오버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인격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통치자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죠. 그런데 이가 바로 반역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는 거,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신앙,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굉장히 파급이 큰 이제 신앙이 됐고, 그 하나의 우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역시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두 가지 형태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두 가지 형태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이 에브라임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주는 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응답받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금식하고 40일 작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형식의 기도로 하나님을 막 졸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한 것을 아무리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 그래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기독교 안에까지도 에브라임의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혹은 여전히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극단입니다. 이것을 혼합주의 형태로 이제 정말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가톨릭이죠. 가톨릭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마리아를 만들고 또 예수님을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을 만들어요. 뭐 성 프란체스카, 성 도미니카, 성 뭐 이래서 그들 앞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곳곳에 있는 모든 그 성지 기념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기독교가 없어요. 거긴 그냥 여러분이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단지 부처가 아니라 마리아고 부처가 아니라 동방 뭐 박사고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쾰른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대성당에 동방 박사 3인의 유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의 그 곳에 성 마리아 기념교회, 성 요한 기념교회, 성 요한 기념교회에 사도 요한의 오른팔이 묻혀 있고 그거를 섬기고 왼팔은 바티칸에 가 있고 심지어 어떤 우상을 만드는 걸 떠나서 죽은 시체에 팔다리를 잘라서 그걸 모셔놓고 그것이 신령하다고 거기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식으로 변질된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참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혼합주의 우상과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가 설득하는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계속 합니다. 문화와 역사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 황후를 섬기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면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너희가 말한다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탄하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결혼한 유부녀가 밖에 나가서 창녀 짓을 하고 사는 모습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뛰쳐나가서 옛날 애인을 만나고, 내 아내가 뛰쳐나가서 몸 파는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집에는 오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호세아에서.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와 인본주의로 가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울부짖는 것이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를 이제 찾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음란과 방탕에 빠지고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헤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고멜이 자기 스스로 창녀촌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뭘 해왔습니까? 은 15세겔하고 호미를 가지고 사왔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꺼내온 거예요. 자, 호세아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종 되어 종노릇하며 방탕과 음란에 묶여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는 여인을 사러 갔어요. 누가? 호세아가.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호세아의 이 구원이라는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바꾸면 여호수아예요. 예슈아.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고멜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뛰쳐나가죠. 오늘도 뛰쳐나가고 내일도 뛰쳐나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형태, 믿음이 변질로 인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 첫 번째는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우상숭배,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이 없고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변질된 종교 행위들, 또 이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본질은 그거예요. 신이여 내가 당신께 비오니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소서, 이거예요. 두 번째 형태는, 이 믿음이 변질된 두 번째 형태는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고자 율법의 행위에 몰두하는 율법주의예요. 종교에도 이런 게 있죠. 불교에 보면 뭐 천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헬라 철학에도 에피크로스와 뭐가 있다 했어요? 스토아가 있다 했죠. 스토아 쪽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삶의 방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과 깊이 의존되어져서 하루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해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지, 내가 종처럼 막 열심히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되풀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합니까? 신혼 때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혀 경험을 못해요. 이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길 원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야. 그럼 점점 고갈되는 거야. 막 금식했는데도 기쁨이 안 회복되고, 막 율법적으로 뭘 했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져. 막 고갈돼.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일을 해갖고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 가운데 봉사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죠. 봉사 많이 하는 교회들이 구제도 하고 또 뭐 막 그와 가부를 돌보는 것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그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그걸 하면 되는데, 거꾸로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거룩한 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하는 거꾸로 되는 게, 이게 굉장히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가톨릭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하고 싸웠어. 그럼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 너는 3일 동안 금식하고 묵주 기도를 100번을 해라, 이렇게 행위로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차라리 편해요. 3일을 굶고 100번 하면 내가 어떤 행위로 무언가를 해서 나의 죄가 씻어진다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거 성경이 아니거든요. 가톨릭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중간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 지불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크게 빌미를 주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원수는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그 형제간에, 이복 형제간에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시편에 그가 기록한 기도가 있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간음해서 한 아이를 죽였지만 그를 언약 관계에서 끊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음란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영역은 내가 얘를 마음껏 갖고 놀아도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그 죄를 포로로 가다가 죄의 그 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파트너인데 죄의 종로로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 속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전자로 가게 하거나 후자로 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실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류가 너무나 익숙하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이쪽 극단이 아니면 저쪽 극단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어떤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요새 뭐 트로트에 뭐 막 뜨는 청년이 있나 봐요. 근데 엄마랑 단 둘이 사는데 15살 때 엄마가 무슨 암 사기를 받아서 이제 와병이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알은 거죠. 자기가 밤에 알바를 하면 한 달에 얼마 벌기도 힘든데 등록금이 그 학교는 뭐 재단과 외부 장학금이 있어서 75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35 청년이니까 한참 전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인문계가 아니라 실업계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1등이 돼가지고 계속 연속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얘는 엄마가 돈을 못 버니까 자기가 엄마가 그 죽어가면서도 학교는 마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학교만 마치는 거가 목적이었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장학금이 있는데 수석을 하면 75만 원을 준대. 그러니까 얘가 알바해서 75만 원을 버느니 공부를 해서 75만 원을 벌어오자 해갖고 열심히 해서 2년 3년 내내 장학금을 타가지고 상장하고 뭐 이런 거를 엄마 앞에 계속 갖다 준 거예요. 엄마 앞에 갖다 주고 졸업을 하고 군인이 됐어요. 엄마 병원비를 벌려고. 그래서 엄마 병원비를 벌려고 15년 동안 이제 열심히 그 직업군인으로 살았는데 훈련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이제 휴가를 다 땡겨가지고 모아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이렇게 돌보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랬는데 이제 훈련 들어갔는데 훈련 중에 연락이 왔대. 병원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니까 빨리 오라고. 근데 미리 다 땡겨갖고 휴가를 썼는데 어떻게 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높은 분한테 얘기했더니 갔다 오라 그래서 이제 휴가를 다시 받아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운명하셨다는 걸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표정으로 돌아가셨냐면 엄마랑 살 때 엄마가 굉장히 힘드실 때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참으려고 하는 그 표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표정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아들이 온다는 걸 들으시고 내가 이 아들 하나 놔두고 어떻게 죽을까 그 힘듦을 견디시다가 아들 얼굴을 못 보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무슨 그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이제 해가지고 막 떴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택배를 막 보내주는데 여는 거마다 엄마들이 보내는 거예요. 엄마들이 막 이렇게 페트병에다 설탕 잡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를 이제 나와서 그런 어떤 가수의 꿈을 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러는데 뭐 집어들어 다니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랬나 봐. 근데 뭐 정말 속옷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그 자기 아들이 있는 엄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나 봐. 그래서 이렇게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을 그칠 때 내가 기쁘게 마음껏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반역한다는 것은 그들이 마귀를 섬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고 자기를 우상 삼아 섬기는 그 반역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역을 맞다고 해주는 거니까.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치시지 말면 되지 왜 치시는 거예요? 반역을 그치라고.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제가 말한 1번의 오류에 빠져 있거나 2번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삶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섬기고 있는, 자기라는 우상을,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고갈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자기가 넘어지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렇게 가거나,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내가 뭘 해도 우리 아버지니까 나 예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이 울타리로 주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지금 이제 마귀는 일본을 제도와 법 가운데 세팅하려고 하는 거를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을 했죠. 즉 말하자면 이 형식화되고 시스템적인 종교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 하원에서 이제 하원을 열 때 기도했던 그 감리교 목사가 뭐 갓 앤드 뭐 힌두교의 브라만 뭐 온갖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아멘 앤 에이 우먼 하면서 아멘이 맨과 우먼이라고 이렇게 이런 넌센스들을 이룩하는 거야. 일본의 오류를 아주 합법적이고 정당화하는 오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 말씀 4장 8절에서 3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 바울이 얘기한 거는 우리 이제 이방인의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와 언약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만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그 종로로 타는 게 편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어떤 우상과 같은 신한테 내가 빌면서 복을 얻도록 하는 그러한 게 편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중요해. 내 뜻이 응답받는 게 중요해. 그분의 뜻이 뭔지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 속에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다시 이들이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2번의 오류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돈 주고 사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준 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한 몸값으로 자기를 그냥 통째로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게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들만한 그러한 병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적 권세를 주었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너희들이 이제 너희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간다? 1번으로 가거나 2번으로 또 간다는 거야. 인본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거나 자꾸만 일로 치우치거나 절로 치우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애써 복음을 전한 게 소용없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그 교인들이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죠.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밤에 와서 어떻게 마귀가 가라지 더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다시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계속 알곡이 되도록 가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갈과 사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갈은 누굽니까?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죠. 첩이라기보다는 씨바지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애굽 여자인 하갈의 몸을 빌어서 씨를 받고자 편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임 가정인데 씨를 보존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인본주의적 방법,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몸종을 들여서 씨바지를 했는데 아들도 낳는데 처음부터 막으시던가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 상황이 됐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반역을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씨를 보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해서 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씨는 이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라의 신분과 하갈의 신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약속을 받은 자녀인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입양된 거예요. 이쪽 가문에. 어느 가문에? 이삭 쪽의 가문에 입양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 쪽의 가문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섬기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슬람을 믿는 모든 국가들의 민족의 그 연합체잖아요. 자, 이들은 오늘도 율법을 섬기죠. 아주 혹독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들은 알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신 중에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진 무서운 신의 이미지에 하나님을 입혀버린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1번 오류가 아닌 2번의 오류로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창녀였고 노예였는데 호세아가 돈 주고 가서 빼내왔어. 빼내와서 누구랑 결혼했어? 호세아하고 결혼한 여자야.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다시 뛰쳐나가서 바람을 피는데 하나님이 버려 안 버려? 안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버리나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호세아가 합방하지 않아요. 넌 근신하고 있어라. 밖에 나가지 말고 근신하고 있어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역을 멈추고 성결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한 몸이 돼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이제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을 하거나 성령 이거 할 때 어떤 경우 이제 거대한 성령의 쓰나미와 같은 집회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압력으로 성령의 막 은혜가 내려와서 이게 파도와 같이 쓸려 나갈 때는 이 사람 안에 죄악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막 회개를 하면서 우리 평양 대부흥 때 같은 거죠. 막 그렇게 되면서 성령이 그 지역 전체에 그냥 임해버리는 거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막 완전히 성령의 불을 받거나 막 회개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파도의 쓰나미에 막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지 않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1대1 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나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반역적인 것들을 내가 다 치우겠나이다. 내가 품고 있던 우상과 드라빈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불사르고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간음하고 여전히 더러운 짓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다 하면서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저는 뭐 변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가 거룩을 놓쳤을 때 그 영적인 부분이 열려 있는데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곳에 어두움의 권세들이 성령 인척하면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을 주면서 속이는 거예요. 정말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반역을 그치지 않으며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고 성령 시대의 하나님의 영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르지 않아요. 다만 시스템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 지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걸 모르면 고멜처럼 살면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호세아를 배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반역이 뭔지를 봐야 돼. 너희가 반역을 그치고 나에게 돌아오리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반역은 뭐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막 이렇게 막 벌벌 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막 그런 어떤 혹독한 심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음란과 방탕과 허영과 자기의 옛사람의 성품 모든 것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저는 제일 슬플 때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대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방언 통역을 원했는데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대언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뭐냐면, 많은 경우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해다오, 네가 이 ABCD를 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걸 주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ABCD 하라는 거에 관심이 없고 빨리 달라니까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일단 주셔보세요. 일단 주시면 제가 ABCD 꼭 할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내가 기억이 나요. ABCD 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이 분명 저 사람이 말한 거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전달해줘요.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해라. 안 하려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얼마 있다 와가지고 나 이거 응답받게 기도 또 해주세요 막 이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분들은 내가 그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변집사님, 선 강도사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이 나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럼 끝쳐버려요. 사랑하시니까 끝이는 거예요.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고멜이 뛰쳐나가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남편을 신실하게 섬기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며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여기 나왔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럴 때 아침 이슬이 매일매일 그 나뭇잎을 적셔서 생생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새잎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을 겪고 그래서 한 곱이 넘겼어. 그러면 또 나와. 살던 대로 살아. 하던 짓거리 되풀이해. 그리고 또 고난이 와. 그러면 또 기도 부탁하고 또 사람들이 또 기도해줘.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맨 마지막에
호세아서 14장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난 너희들의 이 고백이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14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을 보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줄 때까지 뺑뺑이 도는 거지. 그렇죠, 조 집사님? 뺑뺑이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확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은 그 길로 마음껏 그 길 안에서 엄청난 자유와 사랑과 은혜와 채우심을 맛보고 가는데 악인은 계속 넘어지는 거야.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광야의 그 고난과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했던 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이나 그렇죠?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고아와 가부들이 행복해지는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거대한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복을 다 누려서 그걸 다 막 나눠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진짜 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그거를 주기 원하시는데 계속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이곳이 구약의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발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회복 가운데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 그 어떤 상황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분들은 진짜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데리고 왔지만 그 여자는 그 남편의 사랑을 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내로 사왔는데 이 여자는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예수의 사랑이 행복하지가 않고 계속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끓는 고깃가마와 남들이 먹는 어떤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거에 쳐다보면서 나는 그지야, 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는 아내가 주님을 울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 자,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분은 정말 천지의 주제시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 걸었어.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다 걸었다니까요. 올인이야, 올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이젠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더 지나갈수록 저는 저보다도 저의 다음 세대에 태어나고 자라나는 우리 수아, 시아나, 우리 손주, 손녀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아버지, 엄마라는 단어를 없애는 법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하원에선 통과가 됐어요. 민주당이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상원도 정말 50대 50인데 의장이 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되어져 가는 거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교회에서 교육을 못 받아요.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학교 내에 신앙교육을 다 금지했어요. 주일학교의 부교육자들은 이 어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빨리 여기를 해서 이렇게 증 따야 돼요. 전도사 마치고 교육전도사 마치고 전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코스지, 이 영혼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교육이 주어지지 않으면 전부 배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는데 거룩의 영신 성령이 임재해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피임을 가르치고 미성년자도 동의만 하면 혼전에 미성년자하고 성인하고도 합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거룩이 뭔지를 배우냐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걸 회개하라 그러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라서 걸려요. 선생도 걸리고 부모도 걸리고 목사도 걸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흠없고 점없는 세마포를 입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모든 법안들을 낱낱이 들여다보면 제발 누군가 순교적 각오로 끝까지 싸워주는 사람들이 일어나 주기를 원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호세아는 어디 갔느냐. 일제시대 때 모든 노회에서 이 신도를 일본 교황과 이걸 섬기는 신도는 국민 의례다라고 이렇게 가결했어. 노회에서 총회에서.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너마저도 나를 버리려느냐. 근데 너무 집에 가면 가족들과 어린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가슴이 아픈데 자기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 마음이 너무 약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할까 봐 두려우니까 변절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시대에 호세아는 어디 있으며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분이 나를 아내로 택하시고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약혼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 형태의 반역이 계속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떠나 교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기억하며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